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행복한 오후 즐거운 라디오 3부 듣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구인가의 김고은 PD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로마서를 교재로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또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었지만 원격으로 목사님과 연결을 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가 다시 재개가 됐었죠. 3월부터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주일에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11조를 다른 교회에다 해도 되는지, 주일 성수의 역사에 대해서 등등 여러분께서 실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던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행복PD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뿐만 아니라 시즌1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행복PD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극동방송 스튜디오에 있고요. 오늘도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 연결합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쁜 꽃이 보이고 뒤에는 네. 예쁜 그림. 야, 지난번부터 참 봄봄해졌다. 목사님 계시는 곳이 그런 생각 네. 들었어요. 네, 제가 늘 앉아 있는 책상입니다. 오늘 목사님 하고 계시는 넥타이 색깔도 굉장히 봄봄한데요. 네. 목사님 오늘 대망의 마지막 질문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질문의 네. 끝으로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 도착했거든요. 네. 질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늘 궁금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부활을 살아내라, 부활신앙의 실제를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면서 부활을 살아내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기독교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인데 우리가 늘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중요한 진리를 부활절만 한 번 딱 하고 1년 내내 고이 모셔놓고 또 탁 덮어두었다가 또 부활절 되면 한 번 하니까 성도님들에게 부활이 알긴 알아도 이렇게 실생활로 잘 부활신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자, 부활신앙이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느냐, 참 좋은 질문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죠.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독교는 한 인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 인격이라고 하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 복음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일주일의 핵심적인 사건은 두 사건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우리가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에게 초점 맞추고 집중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십자가는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명쾌하게 먼저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시고 부활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명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역할이 다르죠.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그런데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됐는지 알 길이 없는데, 부활이 뭐냐면 바로 이 공적이고 객관적인 이제 너 제사는 연락되었고 너의 죄는 사함 받았고 너는 의롭게 되었다는 그 공적 선언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다름 아닌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에 대한 정표요 확정의 선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가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거짓 정언으로 발견될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못했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내 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청산되고 의로워졌다는 확정의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장에는 사도 바울이 사망을 보고 명령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에게 호령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망이 쏘는 독화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쏘면 다 죽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가지고 가셨고 부활은 그 죄가 청산되었고 의롭다함을 확정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쏠 독화살인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의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런 부활 생명을 받게 된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고린전서 15장 5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승리를 주셨냐? 죄에게서 승리하고 사망에게서 승리하고 이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이 승리를 주셨는데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 동사로 승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시제가. 그러니까 승리를 미래형으로 써놓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생존하고 살면서 지금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서 이겼고 죄에게서 이기고 지금 어둠의 영에 이기는 능력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승리가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나중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영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는 오늘 승리의 삶을 이 부활신앙의 실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건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부활신앙의 실제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자,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맨 마지막 지점이 사망,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땅의 상처, 고통, 좌절, 낙심, 절망, 소망 없음, 이 모든 걸 결집한 것이 사망인데, 바로 그 끝지점에 누가 서 계시냐? 사망을 뚫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럼 부활신앙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좌절, 절망, 상처, 고통 어떤 것도 이미 결론적으로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의 고통이나 좌절이나 낙담이나 어려움을 이 부활의 생명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얼마든지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참 놀랍게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몸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진 모습으로, 창자국을 가진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 손을 내 못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만약에 깨끗한 몸으로 부활했다면 이 땅에 살 때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동질감을 느끼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못자국 그대로, 창자국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봐, 나도 이 못자국, 이 상처자국, 이 머리에 가시자국 다 있잖아. 이거 이기고 내가 승리했잖아. 너도 얼마든지 그 상처, 그 좌절, 그 낙심, 내가 너하고 함께하면 너도 거기서 일어날 수 있어. 나를 봐,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제일 어려운 난제인데 그것까지 뚫고 일어났다면 오늘 이 땅에 겪는 어떤 유의 이제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해도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손을 만질 때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 고난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승리하신 이 승리가 현재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내 삶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이 많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근데 이 가장 인생으로는 제일 어두운 사망 권세를 뚫고 일어난 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우리도 오늘 승리할 수 있는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죠.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한일전 축구를 할 때 역전승으로 3대2로 막판에 우리가 이겼다고 합시다. 전반에 2골을 내주고 후반 끝날 때 돼서 이제 3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승리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재방송으로 볼 때는 전반에 아무리 1골이 들어가고 2골이 들어가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 뭐 이길 것인데 뭐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인생의 제일 극적인 문제인 사망 권세를 뚫고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좌절과 절망도 그 주님 의지할 때 결국 반드시 승리하고 오늘 이긴다는 이 믿음이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오늘 어떤 낙심되는 문제, 절망스러운 문제도 그 가장 고통스러운 사망도 이기신 그 주님이 상처난 못자국난 손과 허리에 상처난 그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이 무덤가에 부활하시는 그 새벽 일찍 무덤가에 여인이 쫓아갔을 때 그 큰 돌이 굴러간 것처럼 그 여인이 달려가면서 이렇게 걱정하거든요. 저 돌을 누가 굴려주지 했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그 돌이 거두어짐으로 그 어둠의 무덤에 빛이 들어가고 거기에 사망의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 삶에도 부활신앙은 도저히 내 힘으로 옮겨놓을 수 없는 큰 돌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 바라볼 때 얼마든지 내 앞에 나를 막고 있는 큰 돌도 굴러갈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데, 자, 결론으로 한마디 이렇게 정리해 보면 부활신앙은 지난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거나 그의 과거 행적을 더듬어 보거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암송하거나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주님이 사망 근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교제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의 실질적인 오늘도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오늘의 일상의 어떤 류의 문제도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과 사귐하고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인도받고 동행하면서 오늘의 문제들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아시고, 부활의 주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게 부활신앙이지, 과거의 부활만 믿거나 과거 예수의 행적만 더듬거나 과거의 예수님의 발자취만 본받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닌 오늘 인격이신 부활하신 주님과 산교제가 있을 때 부활신앙은 나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이 부활신앙이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긍정적 마인드님, 어떻게 하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면서 부활에 살아내는 게 가능한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는 채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 최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좌절이나 고통,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오늘 지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게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 2뿐만 아니라 시즌 1 처음부터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행복PD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행복이라고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버튼 누르시고 1069번으로 행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다시 듣기 가능한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운우구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신 점 있다면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어떤 간증이 있으신지, 어떤 은혜들을 받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궁금한데요. 문자로 지금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감 보내주세요. 이거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운우구 시즌 1도 하시고 오늘 시즌 2도 마무리하게 되셨는데 소감은 어떠셨는지 목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또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채우시면 되겠고요. 너무 그동안 방송하면서 또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또 허락하시면 언제 또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부족한데 또 방송들 많이 들어주시고 또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도와주셨던 이욱주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